네, 이번 세션은 기후행동 실천 사례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희 한우란운동 사무국장님께서 환경개문을 통한 종교인의 기후행동, 원불교 여성회의 함께살림 운동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불교 여성회 그리고 사단법인 한우란운동 사무국장 정선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종교연합 환경포럼에 함께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살림 운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원불교 여성회의 25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원불교 여성회 25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사업들을 구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종교인이다 보니 기도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살림 100일 기도를 결제했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무엇을 해달라는 어떤 발언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이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까지 환경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리고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참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실천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기도로 하고 환경을 살리는 10가지 실천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냉난방기 사용을 절제하고 전력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화학제품 사용을 절제하고 그리고 과소비를 절제하며 나에게 넘치는 물건을 이웃과 나눠 쓰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나만의 개인 서약 하나를 더 만들어서 쓰자. 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가능하면 육식을 조금 줄이자라는 서약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이제 이것을 나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잘 지키는지 체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실천을 더 잘할까?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것이 말뿐인 그런 다짐이 아니라 진짜로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요. 유념, 무념, 즉 내가 이 조항을 실천하는 것을 유념했는가 아니면 무념했는가의 대조 방식으로 일기를 기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인트 챌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정한 원칙이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챌린지 방식으로 하는 그런 스마트폰 챌린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688명이 참가를 했고요. 여기에 모여진 포인트가 모두 629만 3,710포인트, 그러니까 약 63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었습니다.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을 하면은 630만 원이 적립이 된 셈인 거죠. 그럼 이 돈은 어디서 구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챌린지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모두 10,000원씩 내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 돈 내고 챌린지를 한 거지만은 함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밌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환경도 살리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남은 돈으로는 공익사업에 기부를 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휴대폰 어플에 처음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화면에서 이제 흑백의 지구가 사람들이 포인트를 적립하고 점점 더 일기를 잘 쓰고 실천을 할 때마다 조금씩 푸르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10가지의 환경 계문입니다. 그 계문을 터치해서 이렇게 유념, 무념에 대해서 기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적립하시는 방법에서 일단 한 가지 조목에 적립을 할 때 10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위와 같이 인증 사진을 올리면은 추가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보내주셨던 인증사진들, 이런 인증사진들이 약 10,000건이 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저 부채는 이제 냉난방기 사용을 자제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각종 재미있는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책 변화와 전 지구적인 변환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운동에 참가하셨던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환경을 좀 더 정책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자체적으로 스터디 모임을 결성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풀뿌리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 환경 계문과 관련된 상시일기는 종교의 우를 넘어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교인이라면 모두 계문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한 공동체끼리만 지키던 그런 계문을 기술이 발달해서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서로 네트워킹이 돼서 함께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을 살리는 사람이 결국 세계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교에서 훈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향이 몸에 배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래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커다란 구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순간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매일매일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을지 우리 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도 델리 교당 원현장 교무님께서 인도 라다크 에코 투어리즘 실천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현장 교무입니다. 기후행동 실천 사례로 인도 히말라야 라닥 에코투리즘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라닥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쪽에는 중국, 서쪽에는 파키스탄과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해발은 3,600m 정도 되고 인구는 29만 명 정도 됩니다. 라닥은 정정한 자연 지역, 자연 친화적인 삶, 전통과 문화의 조화, 여유로운 삶의 양식, 자급자족의 사회, 그리고 경쟁 없는 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라닥은 이제 라닥의 현실은 과다한 숙박 시설로 인해서 이제 많은 건축들이 지우고 있는데 매년 25개에서 30개의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가 등록이 되고 이제 2017년 기준에는 826개의 객실이 있는데 이제 28,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라닥의 강우량이 100밀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28,000명의 손님을 모시려면 하루에 20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화로 인해서 쓰레기, 식수, 하수, 교통 혼잡, 매연, 미세먼지, 소음, 주차 문제 등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닥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만년설산의 파괴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식수와 농사로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해결하는데 이 높은 산까지 트레킹을 하고 이러니까 그것에 가서 휴지, 비닐 그리고 화장실 없으니까 거기서 대소변을 해결하면서 물을 오염시키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지하수를 파고 또 2013년에서 17년도 사이 보면 라닥에 눈 내리는 그 양은 50에서 80%가 감소됐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1973년도에서 2008년 사이에 인도는 1도 정도, 라닥은 3도 정도의 기온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그 에코투리즘 전문 가이드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우란 운동에서 도와주고 GKL 사회공헌재단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1,054명 정도 됐고요. 그 중에 500여 명이 젊은 여성들이었고 가이드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들도 함께 우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왜곡된 정보 방지, 젊은 사람들이 라닥을 떠나서 공부하기 때문에 라닥에 대한 충분한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왜곡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고, 자연환경과 정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실시했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했고, 여성 전문 가이드 육성인데 이거는 가부장 사회에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이 하는 거는 조금 꺼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들을 더 격려를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지만은 이 3년 동안으로 우리가 다 모든 거를 효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키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시각에 있어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닥이 지금 그 정정한 지역 자연과 함께하는 삶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조상들의 그 정신 문명이 중심이 되고 그런 삶의 노력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또 계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 문명의 혜택을 또 멀리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현대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활용하되 라닥 환경과 문화와 생태에 맞는 걸로 해서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또 구상하고 모색하고 또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우리들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으로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라닥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또 우리 젊은 이들에게 그런 거를 함께 실천하도록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유미호 산림센터장님께서 기후행동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영성 훈련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가 골고루 풍성한 삶을 살기까지 함께 교육하고 실천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유미호입니다.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만물의 연장인 양 지구를 정복하는 일에 이걸 합리화하는 것에 많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전에서 본 뜻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던 그 순간을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그 참 좋다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 이전에 지음받은 하늘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생명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우리나라가 선진적으로 대응했다고 박수를 받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에 있어서는
기후 악당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기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치는 2배로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만큼 대응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이 9번째 배출 국가이고 1인당 배출로만 봐도 세계 18위 정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더디고 있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강제된 멈춤이 가져온 일시적인 자연 회복을 기뻐하고 있기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게 하는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게 보면 30년 동안 이 위기가 지적돼 왔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해 왔지만 여지까지 그대로 온 것은 이 위기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후 위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요 신앙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요.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즉시 우리는 그 기후 위기를, 기후 변화를 늦추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합의된 것들,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구 돌봄 서클로 모이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을 때는 저렇게 원으로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요. 줌으로도 모여서 서로 순서를 정해서 열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가지면서 모두를 위한 하늘나라 시민, 생태 시민으로서 훈련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위기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성경 말씀을, 경전을 생태적으로 읽는 것, 그리고 지으신 참 좋은 자연을 거룩한 복음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한 씨앗으로 발견해서 싹 틔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생태적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있는 신음하는 이웃들을 자연까지도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짧게 그리고 매월 한 차례씩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100%가 이 일들을 가는 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는 우선은 3%가 그리스도인의 3%, 종교인의 3%, 우리나라 사람들의 3%가 우선적으로 온전하게 이 일들을 실천한다면 사회의 변화가 올 수 있고 지구에게 희망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새롭게 잡고 삶을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에 새로운 가치가 아니라 이전에 이야기하던 사랑, 정의, 필요, 풍성함, 나눔, 배려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지구가 신음하는 모습들 속에서 새롭게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을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고백함으로써 생명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종교인으로서 거듭남으로써 세계가 정한 2050년의 넷째로 탄소중립 2050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 종교인들로 인해서 먼저 앞서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 땅, 바람, 세상 온갖 생명을 모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로 죽어간 느릅나무의 생명을 애도하며 춤을 춥니다. 이 춤은 인간을 대신하여 인공 핵비를 맞고 죽어간 느릅나무를 위로하며 상처받은 지구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춤을 추며 느릅나무와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공 핵비를 맞으며 죽어간 느릅나무 가지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눈물로 적십니다. 지금도 핵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전은 모든 생명을 위협하며 가동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기후 비상 사태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생명과 죽어간 생물 종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지구가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생명과 평화의 몸짓으로 느릅나무 춤을 기도로서 바칩니다. 지구의 평화를, 탈핵 세상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 포럼을 함께하면서 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후위기에 종교인들이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한 종교연합운동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의를 위해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종교연합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종교환경회의 관계자분들 비롯한 관련 단체 실무자분들을 초대했습니다. 패널로는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님, 맹주형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이 함께해 주셨으며 좌장으로는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혜 사무처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기후행동, 행동하는 영성을 주제로 한 종교연합 환경포럼의 마지막 순서, 드디어 이제 저희가 지속 가능한 기후행동을 위한 실천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작을 오도철 교정원장님의 연은 법문 말씀부터, 그리고 저 멀리 미국에서 또 수잔 핸더샤님이 또 많은 좋은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세 분의 대담자, 또 세 분의 사례 발표를 통해서 나누었던 소중한 그 의견과 경험들, 교훈들, 이것을 모아서 이제는 그러면 공통으로 우리가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이야기 들어보시고 어떠셨어요? 좀 전체적으로 저희 대담과 그 사례 발표에 대한 좀 총평가, 간단한 요약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정님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오늘 발제 말씀들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톨릭 교회 입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앞에 토론에서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아까 수잔 핸더샷 대표님의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지난 2015년에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기준으로 조금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까 수잔 핸더샷 대표님 같은 경우 주요 종교들의 두 가지 소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취약한 이들에 대한 돌보음에 대한 소명,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소명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지구를 돌보는 소명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가톨릭교회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도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 우리 공동의 집, our common house의 그 지구에 대한 돌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과 지구의 울부짖음을 우리에게 귀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함께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 거버넌스 차원의 그러한 대책과 구조적 대책과 함께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019년 8월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이제 결성이 됐는데요. 뭐 종교뿐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는 단체들하고 개인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몇 년 전까지 느꼈던 거랑 너무 다르게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되게 고무적인 상황은 틀림없는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죠. 그게 뭐냐면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답 중에 하나인데,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로 얘기되는 것이 재생에너지 전환이에요. 근데 재생에너지 전환만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생물 다양성, 생태계 보존 이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은 그런 인식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우리가 뭐 산에 나무를 좀 베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건 진짜 기후위기 대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무를 뱀으로써 그 안에 있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생물들도 죽고 이런 결과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 파괴라든지 아니면 생물 다양성의 파괴는 결국 그 안에 그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토양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그다음에 숲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정말 지켜야 될,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산업구조를 재편을 해야 되고 전환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실은 제도가 필요한 거고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근데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행동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인 실천 행동에만 좀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는 좀 아쉽고요. 또 종교도 신자들의 이렇게 인식 전환이라든지 뭐 에너지 절약, 뭐 소비 절약,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긴 하지만은 좀 시스템 전환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좀 많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후위기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게 전 세계 인구의 한 70~80%가 종교인이다라는 통계도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자면 이제 인간의 원인이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란 이야기가 다르게 얘기하면 종교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종교의 가르침들은 다 생태적이고 생태 전환적인 삶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또 생태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왜 비롯이 됐을까?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맹지원님? 그러니까 아까 오전 저희 앞에 이제 발제 때 저희 유정길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가운데 그 인과응보, 결국은 업보에 대한 그런 연기법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환경 위기도 결국 인간에 대한 그런 개발 행위가 원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16세기 말 17세기 초 산업 문명이 시작할 즈음에 우리 인간들의 이성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인식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저희가 자연과 인간이 분리가 되었고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을 거대한 기계로 바라보면서 인간이 자신의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타자화시켰습니다. 그러한 관점들, 이분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론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산업 문명의 관점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교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에 보시면 땅을 다스려라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라는 표현을 일부 물론 이제 기독교 사상이 서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그러한 관점들이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의 사고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런 가치관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산업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이고요. 또한 이러한 가치관들 때문에 종교 역시 그러한 가치관에 복무하는 역할을 해왔고요. 본래 종교라 함은 창조물, 피조물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생태계 파괴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앞서 이제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종교가 인간의 그 성공, 그다음에 자본의 발전, 개발 여기에 복무하는 역할이 되면서부터 종교가 세속화되었다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정말 거간꾼 같은 또 브로커 같은 인간의 욕망과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그러한 세속화들이 그러한 관점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산업 문명의 중요한 관점이자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치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런 종교의 세속화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반성을 종교인들 스스로가 먼저 시작을 했고 또 그래서 다시 이제 종교 본연의 자세들을 되찾기 위한 활동들을 또 나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종교환경회의라고 하는 연대체만 해도 이미 올해로 이제 20년째의 활동이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10년 전부터 종교인 대화 마당에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의 영성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들을 할 것인가 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사례들을 또 많이 만들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교환경회의 활동을 좀 더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종교환경회의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종교 4대 종단, 후에는 천도교가 포함되면서 5대 종단의 환경단체들의 주로 그러한 교류, 친교, 그 다음에 연대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그 생명평화라는 가치에 맞춰서 점점 더 활동의 영역을 좀 넓혀갔고요. 현재는 기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그다음에 천도교, 원불교를 포괄하는 5대 종단의 환경 연대체의 연대 조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올해로 딱 20년을 맞이하는데요. 그동안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 평화의 파괴 현장 속에서 종교 환경회의가 함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쌀 수입 개방으로 힘들었을 때라든가, 그다음에 새만금 갯벌이 이제 파괴되는 현장에서 지키고, 또 최근에는 그 해수 유통 문제로 또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고 있고요. 지난 4대강 난개발 사업 때도 정말 5대 종단 종교인들이 함께 대한문에 모여서 함께 그 노숙하면서 많은 교무님들과 신부님들과 또 그런 신도들이 함께 거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난개발을 멈추는 것들을 저희가 함께 기도와 많은 입장을 냈었고요. 최근에는 그 제주 제2공항의 난개발 문제, 그리고 설악산 5색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양양군의 그런 설치와 관련해서
지속되는 안개발에 계속되는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함께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전부터 지금 뭐 이 기후위기도 문제지만 포괄적인 문제들 가운데 그런 핵에너지의 문제들 또한 아주 중요한 환경위기와 환경 문제인데요. 그러한 그 탈핵을 위한 종교인들이 매월 목요일 날, 셋째 주 목요일 날 함께 모여서 서울의 이제 주요 종교시설과 광화문 일대에서 그 종교인 탈핵 순례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을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위기 비상 상황에 맞춰서 범종교인 대화 마당을 통해서 종교인들이 함께 아까 옆에 민정희 선생님이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전체의 한국 사회 전체의 그 기후 진영에 포괄되는 조직을 꾸렸다면 이제 종교계에도 거기 함께하기 위해서 각 종단별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성격인 가톨릭 기후행동이나 원불교 기후행동과 같은 4대 종단이 모두 그 기후행동에 나서는 그러한 기후행동을 출범시켰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함께 종교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선포하는 선포식도 저희 소태산 기념관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러한 종교인들은 저희 목요일, 천주교 같은 금요일 모여서 광화문 앞에서 기후위기를 알리는 개인 피켓팅을 하고 있고요. 또 기후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들 또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제가 볼 땐 되게 중요한 종교 간 연대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종교연합에서 이러한 환경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이 종교 환경의 그런 연대와 지속적인 연대와 그런 현장과의 연결 부분은 종교연합이 앞으로 생각해야 될 좋은 시사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지금의 이제 생태 위기, 우리 모두의 그 위기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그리고 이것을 더 이런 상황을 악화시켜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활동,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실제적인 사례들을 이제 종교환경회의가 많이 만들어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힘이 아직은 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종교의 단체들만의 역할로 할 수 없는 너무나 이제 무겁고 큰 숙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많이 이야기하지만 탄소 중립 2050이라고 하는 숙제가 엄청난 숙제인 건데 이것을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크고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도 같이 우리가 제시하고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결과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공적인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시급하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급히 좀 종결하는 것을 잡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선 사례에서도 계속 좀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면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다 중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역시나 이제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를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운동으로 사실은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데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민정희님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그냥 단지 그런 그 재생에너지 설비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미칠 수 있는 생태적인 영향들을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산림자원을 훼손하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불교에서 이제 그 교당 건물의 옥상을 비어있는 옥상을 활용해서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드는 햇빛 교당 만들기를 했던 사례들을 이웃 종교에서 종단에서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천 사례들이 좀 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 내의 자산들을 좀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탑 1.5도시라고 하는 목표를 만들 수 있는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도 한번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제안을 하고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떨까요? 제가 개인 행동은 그러면 내버려 두고 종교 단체나 기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정말 뭐 비어있는 땅들도 있고 또 지붕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잘 활용해서 최대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에너지를 좀 줄이는 이런 행동도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줄이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전환과 줄이는 건데, 세 번째는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잖아요. 제품들, 뭐 상품, 뭐 재화 이런 것들을 그런 소비들을 줄여야 되는데, IPCC,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 유엔 산하의 기구인데요. 거기서 얘기한 걸 보면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달성할 수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줄여야 된다는 건데, 물자에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자 생산과 소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소비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생산하고 또 소비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 안에서 에너지, 뭐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좀 에너지가 들고, 또 유통이라든지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제 오시가스가 또 배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자 생산과 소비를 줄여야 된다. 40% 정도는 줄여야 된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운동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종교 쪽에서 이거를 좀 제도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한 기관에서 뭐 물자를 줄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물자 이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제가 몇 주 전에 외장하드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맡기려고 하니까 거의 한 뭐 3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돈도 돈이지만은 외장하드 산 지가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고장이 나니까 너무 진짜, 그 얘기 아시겠지만은 이런 제품들이 더 오래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데, 기업들은요 그런 기술도 있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않을 뿐만이 아니라 또 제품이 고장났을 때 부품이 단종이 돼요. 그래서 수리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해서 쓸 수 있고 제품의 보증 기간도 길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의 보증기간, 수리 권한, 수리 권리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좀 보장되는 법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동을 전환을 해야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한 단체에서 이걸 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종립학교 많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종립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생태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종교 지도자들께서는 굉장히 정치인들이 예방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만났을 때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거죠. 잘해라. 과감한 감축 정책 도입하도록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민사회 연대하고 서로 배우고,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지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단위에서, 기초 단위에 있는 굉장히 많은 뭐 사찰도 있고 종교기관이 많잖아요. 또 단체들도 많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제언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맹지원님도 한번. 네, 뭐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전환이 정말 교계 내에서, 종교계 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고요. 그거와 함께 또 저희들은, 종교인들은 각자의 삶에 있어서의 그 구함, 그리고 또 변화를, 생활적인 양식의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불교에서 그 발제하시면서 유정길 위원장님께 소욕지족이라는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는 생태 영성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내 오랜 전통이 적은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작은 것으로 행복해지는 능력이 바로 검소함이라 그러고요. 그것이 이제 바로 적은 것이 많은 것이라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으로 저희가 정말로 검소함을 살아갈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물자를 줄일 수 있고 전환이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영성적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처음 시작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모여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안들을 같이 모색하는 것부터가 이제 하나의 이제 출발이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모두의 기후위기이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당장 빨리 과감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실천들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대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단위들이 다 모여서 협력하고 그 오를 크게 만들어서 정말로 지금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지구 모든 생명들을 함께 살릴 수 있는 함께 살림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그 출발이고 이것이 앞으로 더 이제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두 분께 큰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포럼을 함께하면서 기후행동이 왜 중요하며 또 우리 종교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많이 마련되고 또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함께 협력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광선 원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님의 클로징 법문을 끝으로 오늘의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오광선 교무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종교연합환경포럼에 각 종교계가 한데 모여서 이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저는 이 도심 뒷산의 등산로를 따라서 한참을 걸어가다가 10여 미터 앞에서 청설모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주변을 살피며 땅에 내려온 그 청설모는 아주 자그맣게 흐르는 개울가에서 잠시 동안 목을 축이다가 다시 재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본 후에야
저도 가던 길을 갈 수 있었는데요. 수많은 등산객들이 다니는 길이라 그 근방을 터전 삼아 살고 있을 청설모에게는 이 생존에 필요한 물 한 모금 편안하게 먹기가 여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지금처럼 말끔하게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그 청설모는 적어도 수시로 지나다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모른 채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었겠죠. 우리는 이 맑은 공기 마시며 등산하고 산책하기 편리하고자 숲에 길을 내고 잘 다듬어 놓았지만은 애당초 그 산속의 주인인 청설모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처럼 인간의 편리와 자원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이 무분별한 숲과 산림 파괴는 각종 생명체들의 서식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와 각종 해양 폐기물, 무단 방류되는 방사능 오염수와 화학약품들, 그리고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와 곳곳에서 품어져 나오는 탄소는 우리의 소중한 강과 바다, 그리고 산과 들, 또 대기질을 망가뜨리고 기후 질서를 망가뜨려서 가지고 전국에는 우리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누리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 심각한 기후위기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결국에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공멸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듯 생태절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나서야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인류의 영성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책임을 맡고 있는 종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종교인들은 비록 믿어 받들고 의지하는 신앙처는 서로 다르지만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들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이 천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공경심만큼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공기와 물, 식물과 동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나 자신이고 이 천지 자연이 바로 천주님이고 하느님이고 부처님이고 법신불 사원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무한한 경외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모시고 받드는데 앞장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당면한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역할과 책임이 바로 우리 종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지 자연을 자기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귀의체로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 될 때 우리가 바라는 종교 간의 연대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 또 우리 인류와 모든 생명체들이 온전히 하나로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교단의 3대 종법사이셨던 대산종사께서는 세계 종교유활 설립을 제창하시면서 종교연합을 자유로운 어머니의 역할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지구라고 하는 자연 생태계는 개발과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는 정치,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무한 경쟁의 각축장이 되어 무수히 파헤쳐지고 훼손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자유로운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 이른 것이죠. 그 자유로운 어머니의 역할을 다름 아닌 우리 종교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념이나 말뿐만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이 천지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우치고 권면하고 또 스스로 앞장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종교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자연과 인간이 한데 어우러지는 온전한 지구 공동체가 길이길이 보존되고 유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가자는 이 부탁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